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가망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이 거룩한 이 안식일에 소수의 무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찾아 만나 주시옵시고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우리 이은재 장로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만나 주셔서 평안과 평강 가운데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역시 길들여지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가 어떤 문화든지 음식이든지 또 사상이든지 어떤 것들에 전부 예속돼서 길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깨달음이 오면 그때는 나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살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세상 한 반쯤 걸쳐놓고 살지만 마지막 중요한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나도 그때는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갑자기 결심 한번 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때의 내 모습은 그대로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0% 달라지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 점령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지금 꼴지어져 가느냐,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 돌이키면 되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도 철저하게 형성되어 굳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언젠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언젠가 이게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시계를 2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이거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그 다음에 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소용없어. 이렇게 두 가지 시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한 사람은 딜레이 시키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음식,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습, 생활 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스마트폰, 뭐 컴퓨터, 뭐 이런 것에 길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크게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자,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다, 뭐 요즘에 또 뭐 새로 나온 QR 코드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고, 짐승, 곧 마귀의 세력을 닮은 사람들에게 마귀의 인이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베리칩이나 QR코드 같은 걸로 함부로 찍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지금 그물망으로 짜놓은 여러 가지 통제 수단,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매는 수단들이 그때에는 사람들로 꼼짝 못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겪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모든 모임이 중단되는구나. 예, 모든 사람들이 통제 아래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뭐 전 세계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신앙적인 모습, 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꼼짝없이 굴복하게 만드는 뭐 그런 그물망으로 우리에게 발전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이고, 또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지금 오늘날 온라인 통제망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휘어잡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받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이런 전염병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전염병이 오래가니까 그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뭔가 하려도 할 수도 없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데도 없고, 또 뭘 하고 싶은들 지금 다 이 막혀있는 그런 장벽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것은 경제적인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의 공포, 사업 지금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는 짐승의 표를 강제하는 수단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 매매라고 하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 사고 팔 수가 없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고 또 생필품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그물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일수록 복지의 늪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5천만 인구 중에 1,300만 명이 정부에서 주는 도움에 전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든지 어떤 의료 혜택을 받든지 무엇인가를 다 받고 있는 시대에서. 그런데 그 도움에 의존해서 또 웰페어 어떤 복지에 의해 의존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국 그 수단들이 다 끊어진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선진국일수록 모든 정부가 다 이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인기를 얻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전부 다 복지로 그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갑자기 우리가 누리던 모든 복지 혜택이, 모든 경제적인 부가 스톱이 될 때, 그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직장인들도 자기가 믿던 직장 또는 퇴직하면 연금, 보험료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런데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들도요, 어마어마한 부채 더미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보니까 우리 국민당 1인당 국가 부채가 현재 1261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는 약 3,500만 원입니다. 1인당, 한 명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 부채,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 공기업체 부채까지 다 합하면 최소 1인당 7천만 원씩의 빚을 다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건 사실은 약소한 것이고 자세히 보면 거의 1인당 1억 가까운 빚을 다 지고 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지금 부채 더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 더미 위에 올라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언젠가 한번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은행이 부도날까봐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줄이 7km였습니다. 내 돈 찾겠다고. 그런데 불과 몇백 미터 못 가서 줄어들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두 손 들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현금 없습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파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 맡긴 모든 예금에 불과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몇 프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엔가 다 투자하고 빌려줬는데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내 예금이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수천
1000명이 은행 앞에서 줄을 섰는데 찾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그 은행은 파산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인데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던 현금, 주식, 채권, 또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갑자기 동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그냥 9.11 사태로 그 쌍둥이 뉴욕 빌딩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바벨론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8장에 일시간에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그대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부와 사치와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향락의 모든 바벨탑이 언제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또 일순간에 무너져서 슬피 통곡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므로 이 바다는 이 갈릴리 호수 뭐 그렇게 대단히 넓은 호수도 아니고 우린 여기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속수무책.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능력, 지식, 자기가 믿었던 재산 또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주는 웰페어,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가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때도 가질 수 있을까? 그때 당황해서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는 대공황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언에서 이런 경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삽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법을 범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전 세계가 그물망으로 짜여지고 통제사회가 되고 배급 사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양식과 필수품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설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주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믿음 갖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그냥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요즘에 현금 잘 안 가져다닙니다. 다 그냥 카드 갖다 다 카드를 뭐라 한다고 그래요? 카드를 긁어요? 네, 카드 이거 내 현금 없어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채 더미를 안고 삽니다. 집도 할부, 자동차도 할부, 먹고 사는 것도 할부, 전부 다 부채. 그 나중에 빚더미 위에 살다가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우리 빚을 지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채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수님 당시에 부채를 지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빚지면 뭐가 된다? 종이 된다고 하는 철칙이 있었어요. 만약에 빚을 지면 자기 가진 걸 다 팔아도 안 되면 결국 몸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노예가 돼요. 종이 돼야 돼요. 무조건 빚지면 종으로 팔린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철칙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부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빚 아무리 져도 당장 구속돼가고 뭐 노예로 팔리지 않으니까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빚은 결국 나를 걸머쥐고 놓지 않는 하나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예수님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 빚지고는 못 살아. 그러니 부채는 절대 나병처럼 문둥병처럼 피하라. 너 부채를 우습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부채가 덫이 돼서 내 발목을 휘어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채가 아파. 그때 먹고 가면 양심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빚지지 않고 사는 훈련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빚 속에서 그냥 흥청망청 그냥 카드니까 무조건 긁고 보는 그런 삶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훈련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입보다 오버 지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떼먹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료 신자들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고 떼먹고 하나님께 욕돌리는 사람,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욕돌리는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의 한 시골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왜 그러냐? 먼저 있던 그 교회에 꽤 기둥이 되는 사람이 동네에서 여러 수십 명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떼먹고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그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 떼먹어. 그 교회에 나가는 아무개 누가 말이야. 그 돈 떼먹은 뭐 이것 때문에 도무지 복음 전도가 되질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이 막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 욕돌리는 삶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적인 삶에 길들여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남들처럼 다 낭비하는 삶 살고 사치하고 살 거 다 사고 그러면서 언제 죽어가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 세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러한 인류 우리의 사람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마저도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도와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에 굉장히 내가 좀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은데 물론 기회가 오면 조금씩 붓긴 하지만 정말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알뜰하게 살고 절약하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채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마구 쓰는 삶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지난주에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길들여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빛이 되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초과 차입을 해서라도 내 필요한 것을 다 그냥 쓰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언제까지든지 계속 이런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때 나는 예수님께 달려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울 때에 어디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 등 생계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심으로 인하여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물을 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내 덫에 걸려들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그물망으로 다 짜서 가두어 놓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라톤 경주에 비교되는데 마라톤 선수에게 제일 무거운 것이 뭘까요? 마라톤 선수가 손에 뭐 들고 뜁니까? 아니죠. 마라톤 선수에게 제일 무거운 짐은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 관리 못하면 금방 지칩니다. 심지어 마라톤 선수는 아무리 멋내고 싶어도 긴 머리 가지고 뛰면 안 돼요. 머리카락조차도 짐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옷도 단 하나만, 남자의 경우에 하나밖에 안 입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짐이 되는 것은 다 벗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귀걸이 달고 뛰어요? 아니요. 왜요?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쉽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달라붙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달라붙는 것. 그래서 나한테 달라붙는 거 다 떼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경주에서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떼내라. 그래서 그런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막혀서 답답해.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자꾸 들게 돼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자그마치 20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안 되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옛날
어느 형제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내 돈 떼먹은 주제에 너 뭐 복음 전해? 그런 소리 들을 텐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요? 또 하나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친하던 친구를 배신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서 화해하지 못했어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자기를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홧김에 어떤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심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나하고 지금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전화도 안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놔두고 내가 딴 사람 영혼 구하러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나를 얽매고 달라붙고 있는 죄와 그 죄악의 그 어떤 잔재들, 찌꺼기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또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정말 앞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는 지금 세상 것들에 매여 있지 않는가? 어디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세상 취미가 더 재미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계속 신앙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면 머지않아 똑같아지고 말 것이다. 자꾸 세상의 친구들과는 사귀다 보면 나중엔 거기 가서 똑같아져서 내가 가진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교제를 끊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늘 가는 백성으로 살아남아서 끝까지 완주하고 꼴이 날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폭풍우가 임박할 때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여 성결함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참여하여 그 정신이 같아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의 속된 사람과 한 가지로 생각하게 될 것이요. 시험이 이르는 때에는 안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편을 택할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면 생각이 같아져서 나중에는 그렇게 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1943년부터 일제가 우리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신사라고 하는 건 일본의 모든 우상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신사예요. 그 일본의 우상들은 죽은 조상들을 포함해서 모든 신, 일본 인구보다도 더 많은 신을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 신사 속에다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은 우상의 총본산인데 거기 가서 참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끄럽게도 내노라 하는 그 당시에 우리 모든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국민의례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가서 거기 가서 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수의 나는 이거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투옥되고 심지어 순교당했지만 대다수는 박탈됐어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목숨 앞에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식량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과 지조와 믿음 버리고 타협할 것입니다. 일찍이 진리를 따르고 재능이 좋고 말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그 능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데 사탄이 앞잡이 노릇할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저희 동네에서 교회를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갔는데 한 나이 드시는 노인 한 분이 그냥 힘없이 터벅터벅 교회로 가요. 근데 이분은 웃는 모습이 없어요. 교회를 가시는데 웃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어른이 옛날에 목사님이었다. 목사님이었는데 6.25 때 피난을 못 가고 남아 있었는데 목숨을 살려고 교인들이 집을 가르쳐 줬대. 그걸 부역이라고 그래요. 부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미군한테 붙잡혀가서 거의 죽을 뻔하고 나왔는데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나오시는데 저렇게 맨날 죽을 때까지 저는 죄인이란다. 목사님이었는데 공산당에게 자기 신자들 집 가르쳐 준 사람, 살긴 살았고 용서는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힘없고 죄인의 모습.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힘이 하나도 없고 맨날 고개만 숙이고 교회 갔다가 가시나, 우리 동네에 사시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제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에 형제되었던 자들에게 가장 심한 원수가 되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야 마귀의 포로 될래 하나님의 포로 될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포로가 되지 않으면 사탄이 채갈 거니까 오늘 그렇게 돼야만 마지막에 사탄의 총공세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그냥 세상하고 같이 노는, 술취함, 술만 먹는다고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 빠져 있으면 다 술 취하는 거예요. 네. 술 취함의 대표적인 것은 어디엔가 중독되는 게 다 술 취하는 겁니다. 오늘 중독이 안 돼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당장 스마트폰만 없어도 사람들은 벌써 그냥 무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고 결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다 중독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이 쳐놓은 생활의 염려로. 지금 나는 괜찮아. 아니요. 모든 것이 마비될 때 내가 믿고 있었던 내 재산까지도, 연금도, 주식도, 채권도, 예금 통장도 무용지물이 될 때, 그때도 예수님만 믿고 살 수 있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의지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땅덩어리 나중에 안고 뭐 할 겁니까? 어떤 사람 전에 누가 그래요?
그분 오래전인데요. 그분의 땅이 몇백억 가치가 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고개가 쭉 쳐져 있었는데 IMF 때 잘못 투자했다가 34억 원의 빚을 졌는데 사업을 하다가 무려 자기 말로 내가 800억 되는 내 부동산 다 경매로 날아갔다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34억의 빚을 졌는데 그걸 갚지 못했는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부동산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서 나 지금 남은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다 무너질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씩 길들여서 꼼짝 못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인도에는 가축 코끼리가 많습니다. 그 코끼리들을 새끼 때 줄로 이제 발을 매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 코끼리가 나중에는 그 거대한 덩치가 돼가지고도 그 줄 하나에 묶여서 끌려다닙니다. 왜냐하면 새끼 때부터 그 줄에 묶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작은 줄들에 얽혀 매이면 나중에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는 줄, 사탄이 짜놓은 그물망, 이 모든 문화와 또 경제 시스템과 이 사회 모든 것들에 묶여서 지냈다가 어느 날 우리가 꼼짝없이 덫돼서 내가 믿는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에게 우리가 포로가 될까?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지 않나?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늘 가는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과 어울려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오늘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남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올무처럼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또 그 편리함과 향락에 빠져서 위기가 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안목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멀리 가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